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들이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또한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입니까? 제가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여 말하지만 아브라함이든 이스라엘이든 또한 우리이든 우리 자신에게 어떤 자격이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지 그 자신이 믿음을 의로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던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씨앗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도 잠깐만 돌아서면 딴 생각을 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세가 마찬가지였고 또 그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셔서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셔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끔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번거로운 일들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말 안 듣고 속상하고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백성이라면 버리고 싶지만 차마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랑이고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렇게 하셔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징계를 맞음으로 그들이 고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겠지만 징계로도 말미암아 나라가 쪼개져도 망해도 말미암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열왕기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죠. 위쪽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용사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를 요셉 족속의 감독관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즉 그는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사 솔로몬이 죽은 후에 유다에게는 한 지파를 주고 나머지 10지파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너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이야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과 단둘이 들에 있을 때에 그에게 예언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솔로몬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전까지는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이제 그 예언을 듣고 나서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솔로몬에 대한 충성을 바치고 있었지만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정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었지만 솔로몬의 그 말년에 그의 노년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하고 수많은 공사를 만드는데 그 공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자기가 보기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 왕에 대한 불평과 그 불만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역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것에 대해서도 살짝 흘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이야 선지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아마 흘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비밀이 없는 법입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죠.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안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결국에는 솔로몬을 피해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게 돼요. 망명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게 됐죠. 사실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실패하고 만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방 땅 애굽에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준비했을 때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는데 이제 포기하고 낙심한 그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그를 찾아갑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노역들, 너무나 무거운 노동들을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노동을 좀 줄여달라고 탄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근데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을 불러서 같이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지금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을까요? 왜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여로보암이 원래 어떤 일들을 하던 사람입니까? 그가 처음에는 솔로몬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을 때 그가 그 모든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감독관으로 있을 때에 솔로몬이 그의 지혜와 용맹을 보고 뽑았던 것처럼 아마 일처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현명하게 일을 잘했던 거죠. 정직하게 일을 행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하지 않고 사람들의 형편을 봐가면서 그 노동으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하다가 이제 일이 잘못돼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여로보암 이후에 새로운 감독관은 여러 번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새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감독관 말고 여로보암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정직했으며 그가 얼마나 일을 잘했고 우리의 사정들을 잘 봐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의 감독관이 아니라 지금 이 여로보암을 감독관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가 있을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설명하면서 우리의 노동을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 때보다 더 심각한, 더 어려운 노동으로 너희를 징계하고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게 되죠.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다 함께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그동안 힘들게 노동을 시켰던 그 감독관 아도람을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보냈던 그 감독관을 쳐 죽임으로 복수를 하죠. 그리고 원래는 새로운 감독관으로 요청했던, 다시금 감독관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을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이 아니라 그들의 왕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냥 감독관의 자리를 생각하고 다시금 온 것이었는데 감독관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하면서 그 예언을 내가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한번 돼보겠다라고 열심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실패했어요. 나의 방법으로는 실패했던 그 사실들이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자기를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든 이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은혜롭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왕이 된 이후의 여로보암의 반응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그 이후의 행보가 전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다른 곳에 분우엘이라는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도시를 만들었어요. 왜 도시를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을 모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12개 지파의 어떤 정치성이 훨씬 강합니다.
비록 하나의 나라가 되었고 왕으로 인하여 통치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지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로 만들었지만 모레알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흩어질지 몰라요. 언제 자기 지파로 사람들이 돌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서 지파의 터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주었던 그 땅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파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세겜과 분노회를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에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 수 없으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막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 양,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자신은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였었지 이용할 대상이었지 그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멋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심지어 절기마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바꿔버립니다. 즉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서 돌아설까 봐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로보암의 이 행위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열왕기 내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이스라엘 왕들, 유다 지파의 왕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충화했을 때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불신앙, 그 하나님의 배반한 일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왕의 아내가 몰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그 아비야가 병이 들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사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약을 사용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시켜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야 선지자가 나에게 예언해서 내가 왕이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냐하면 내가 내 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을 증명하는
바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아비야 선지자였는데 그 아비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과연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아들 아비야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죠. 여로보암 집안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아비야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묘실에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다. 걔들이 너희의 피를 핥을 것이고 너희 집안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러면서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이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였던, 여로보암을 쫓아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할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로보암의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그들 안에 애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들이 그 우상을 보면서 그냥 단지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단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멋대로 믿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 멋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대로 믿고 있는 무엇과 닮아 있습니까? 혹시 나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땀 흘리며 봉사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믿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나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갈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유익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믿고 있지만 내가 손해를 볼 때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때에 머뭇거리죠.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 때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손해로 다가올 때 그래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보고 순종하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열심과 열정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라를 만드는 것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우리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스라엘 왕답지 못한 그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참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바꿀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간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정말 이 세상에서의 슬픔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희락으로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